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제가 기회되게 하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노만 필 박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박사님, 어디 문제가 없고 평안함만 있는 곳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만 필 박사가 말하기를 공동묘지에 가보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에게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에는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구나, 못 배운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가 하면 장래가 있겠구나, 장래가 없겠구나를 우리는 문제를 당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훈련을 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훌륭한 군인과 장군을 알 수 있듯이 그냥 배를 타고 가는 데는 모르지만 풍랑을 만나면 유능한 선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인도 가정에 문제가 오면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야 하지만 지금 문제에 빠져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교회를 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바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병들고 경제적 문제가 오고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욥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겼더니 하나님이 2배로 축복을 하셨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우리는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먼저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언약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시 광야를 가는 동안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열왕기 상하 역대에 상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바벨론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기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흑암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염려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면 버렸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맡겨버리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 하나님께 맡기시면 해결되기 시작할 뿐 아니라 가장 정확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거나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건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하느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에 빠져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문제도 아닌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삭의 아들이면 여러분도 얼마나 축복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도 그 축복받은 집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되는데 괜히 시기를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요셉의 형들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넘어지고
선지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한 염려와 괜한 불안함을 가지고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빠져들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에 빠져들어 실패하는 것이 99%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고 스스로 빠져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서 스스로가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체질 때문에 계속 속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속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속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에는 뭐가 있느냐?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자물쇠가 있어요.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에서 굉장한 고생하며 그가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애굽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면 그것은 축복의 발판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운명과 저주의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왔다고 하면 그것은 겁낼 것 없이 반드시 기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만약에 재범을 또 할 경우는 사형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경우면 구속영장이 없이 무조건 죽이겠다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온다면 그것은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안디옥 교회의 덕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기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안 망했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안 망하, 여러분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8절과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 부조가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냥 작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문제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도와 장로들에게 부조를 보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른 해와 달리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면 농사들이 많이 어려움이 온다는, 또 우리 특별히 우리가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포도의 수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운데서 두 집에 갔을 때 그 가정들은 전부 다 두 분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포도농사 16년 만에 올해처럼 포도값이 비싼 적이 처음입니다. 가장 비싸게 받았대. 3kg 한 박스에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27,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 경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운명과 저주와 모든 흑암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고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의 코로나의 질병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결코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 여러분이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욱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와 언약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이 말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주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밴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질병으로 다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밴드에서 또 영상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오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과 자손들, 동서남북 세계가 크게 흩어져 있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뿐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극감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들을 든든히 하시고 어려울 때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을 복내려 주심으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